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 우리말로는 이등방문이라 그럽니다.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서 죽게 한 날짜가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날을 기리면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좋은 글을 한 편 남겼습니다. 눈 덮인 광야를 지날 때는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참 가슴에 닿는 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 글을 김구 선생이 그렇게 좋아하셔서 안중근 의사도 아주 이 붓글씨가 달필입니다. 김구 선생도 아주 참 일필휘지 붓글씨가 뛰어난 분들인데 김구 선생이 이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울적할 때, 나라 걱정하면서 마음이 심란할 때 이 글을 쓰신 거예요. 눈 덮인 광야를 지날 때는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되씹을수록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개인 또한 나라도 어떤 세월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뒤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지도가 되고 교과서가 됩니다.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살아간 그 길을 본받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요즘 말로는 벤치마킹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인데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그 삶을 읽으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긍정적으로는 나도 이렇게 본받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 광야에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과서로서 다가옵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중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모세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뭐이 잘났다고 그 우리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야기해서 우리가 당신 따라왔다가 이게 뭐이냐. 가나안 땅은커녕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다. 이렇게 모세를 핍박을 하고 그게 나중에 더 정도가 지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또 귀찮고 다 귀찮다. 애굽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언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잘해준 게 뭐냐? 뭐 이런 식이지요. 모세가 그걸 달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 군중심리라는 게 대단합니다.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군중심리 그런 거 한번 겪어보면요. 세상에 환멸을 느낍니다. 자,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본문이요. 참 중요한 것이 모세한테는 이 본문이 천추의 한을 남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추의 한을 남긴 사건입니다. 왜냐? 모세의 희망이 뭐겠습니까? 나이 80에 지도자로 부르심을 입어서 40년간 광야길을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그건 길이 없어요. 길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아까 안중근 의사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길 없는 길을 백성들 데리고 40년을 가면서 오매불망 한 가지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밟고 죽어야지. 일편단심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정말로 모세가 안 됐어요. 가나안 땅이 환히 보이는 요단강 막바지까지 가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뭐 병이 들었거나 기력이 쇠잔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 했냐면은 모세가 눈도 말짱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건강한 채로 하나님이 너는 그만, 너는 더 못 가. 너는 가나안 땅을 네 눈으로 보기는 하되 밟지는 못해. 왜냐? 이 가데스 땅에서 네가 어떻게 했냐? 그때 너는 나 앞에서 허물을 범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밟아. 딱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그렇게 오매불망 걸어오던 그 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20장의 사연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아주 심각한 본문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물이 없는 곳입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죽을 걸. 모세 당신 믿다가 이 꼴이 뭐이냐?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냐?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하니까 다른 말씀에서는 돌로 칠라 했다는 겁니다. 그때 6절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하도 모세가 답답하고 참 막막하고 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막 앞에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시는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여기 반석에게 말을 바꾸어 하자면은 말로 하여. 반석에게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러신 겁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호렙산 밑 앞에 반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그 호렙산, 시내산 산기슭에 그때 그 반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팽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반석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 반석에게 명하여 말로 하라는 거야. 말로. 물을 내게 하라. 이랬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열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거든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네게 했지요. 배고플 때 만나 줬지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메추라기 때가 오게 했지요. 그걸 다 보고서도 또 하나님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돌로 들러 칠라 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런 화가 난 그 화에 휩쓸려 가지고 지도자로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자, 모세가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팽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벌써 분위기가 안 좋지요? 물을 내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긴데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성을 잃는 거예요. 나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 한번 내게 해볼까? 야, 이 패역한 물이더라, 패역하더라 말은요, 우리말로 실감나게 하자면은 이 썩어 문드러진 백성들아, 아주 그런 식이에요. 응? 아주 속에 얼마나 우라가 넘쳤는지. 응?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볼까? 소리를 지르고서는 11절이죠. 그 손을 들어 그 지팽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2번 쳤다. 하나님이 하라는 본문과는 다르지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에게 뭐하여? 말로 명하라 그랬는데 2번 내리쳐라 없다 이 말이에요. 혈기입니다. 혈기. 그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지팽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이여 나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가축떼들이 다 먹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딱 여기서 제재를 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심각하지요. 12절입니다. 이때는 모세는 아차했겠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제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이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왜 네가 나 앞에서 혈기내냐? 그거는 네 성질 문제가 아니고 원망하는 백성들 탓이 아니고 네 믿음이 없는 탓이다. 이 믿음 문제. 너는 당연히 지도자는 참아야 돼. 백성들은 당연히 그러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악악되고 백성들은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야. 네가 지도자로 섰으면은 그걸 절제하고 참고 내가 명하는 것을 네가 행하면 되는 거이지 네가 성질 부리고 반석을 내리치고 이래서 되겠냐? 너는 지도자로서 내가 너를 쓰는 사람으로서 성질 부리고 감정을 드러내고 이거는 내 거룩함을 가로막는 거야. 그러니 네가 이런 허물을 범했으니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렇게 딱 불의길을 거셨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참 한스러운 일입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한 교회 목사, 한 가정의 호주, 한 기업의 대표, 어딘가에 앞장선 사람은 절제해야 돼요. 참아야 되고.
대화를 해야 돼. 말로 해야 되지. 혈기를 부려가지고, 성질 부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신앙적으로는 성질 탓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탓이다. 그거는 신앙의 문제지, 성질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화로 순리로 하는 거지 폭력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차분하게 앞뒤 순서를 밝혀서 논리 정연하게 대화로 풀어야 되지 성깔 내가지고 주먹으로 하거나 폭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다투을 때 성질 먼저 내는 사람이 져버리지요. 부부싸움 또 화 먼저 내는 사람이 집니다. 자식들한테도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성질 부리면은 다스리질 못해요. 그걸 차분하게 분별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큰 지도자나 작은 지도자들이나 요즘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백성이 뭐 잘못하면 위에 사람이 갈불라 그러고 하여튼 이게 모세의 하늘 냉긴 본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그래 성질 부리고 경우 없이 해서도 백성들은 물을 먹여야 하니까 그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 다 먹고 짐승도 먹고 세월은 흘렀는데 아마 모세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누구만 안 잊어버렸겠습니까? 하나님만 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가나안 땅 딱 내다보는 데까지 갔는데 너 이제 그만. 너 가데스에서 어떻게 했냐? 그때 너 잊어버렸냐? 안 돼.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월이 중요한 겁니다. 세월. 하나님의 뜻은 긴 세월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이지 뭐 급하게 뭐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이 되려면은 세월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세월을 기다릴 줄 모르면은 일꾼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호렙산 산기슭의 반석을 지팽이로 쳤다 그랬지요? 그 반석에 대해서 신약에서 뭐라 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찾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러고 참 성경 말씀이 좋다. 그렇게 마음에 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그날 모세가 혈기를 내가지고 지팽이로 내려쳤던 그 반석을 뭐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때 바다는 홍해 바다를 걷는 걸 말하고 구름은 광야 40년 동안에 기억하시지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신학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걷는 것을 물세례 받은 거에다가 영적으로 대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밑으로 지난 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물세례 받은 거다. 침례교인들은 침례라 그래. 침례, 세례. 캐도릭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영세.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걷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 매출하기 이런 걸 말하지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모세가 모험하게도 예수님을 지팽이로 2번이나 후려쳤으니 이게 안 되지요. 그것도 비유로 하자면 그런 셈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건 상상을 못한 거이지요. 이 반석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거기까지는 모세는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그 반석으로부터 백성들이 물을 마신 그 반석은 누구냐? 우리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거 참 묘한 것이요. 이런 말씀 참 귀중한 것이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뭡니까? 따르는 신령한 반석. 따르는 신령한 반석.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 거기 표를 합시다. 어떻게 40년간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석에 엔징이 있습니까? 바퀴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호렙산 기슭에 그 자리에 있는 반석인데 그 반석이 40년간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이제 영적 해석이죠. 그 말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또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시니까 집 짓는 비유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 직업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얘기하고 군에 갔다 온 사람 군대 얘기 많이 하고 뭐 다 자기 직업 따라 관심이 있지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인생의 집을 짓는데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탄탄히 세워져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겠고 더더구나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이요.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 반석 위에 탄탄히 세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김구 선생 전집이 있습니다. 12권짜리 아주 큰 전집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김구 선생 연설문 읽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참 우리들한테 훌륭한 선배가 있는데 후배들이 왜 이래 못났을까? 내 아주 자신과 우리 시대를 돌이켜 반성했습니다. 1945년 11월 24일 김구 선생께서 연설한 거인데 조선 기독교 남부대회라는 모임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모임에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초청받아가지고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 오셔가지고 임시정부의 주석이지요. 참 귀한 자리지요. 그런 신분으로 거기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내가 거두절미하고 중간에 잘라서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인은 5,000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나라를 다시 세움에 있어 어떠한 나라를 세우겠느냐? 나는 담대히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썩어진 과거의 모든 옳지 못한 것을 태워버리고 앞으로 깨끗하고 힘찬 어떤 나라라도 감히 업수히 여기지 못하고 침입하지 못할 깨끗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나는 해외에 있을 때 예배당에 출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 신앙이 박약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하늘을 보지 못한 생활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늘 일본 경찰에 쫓겨다니니까 늘 피해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 못 나갔다 이거지요. 이것은 내 신앙이 박약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하늘을 보지 못한 생활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27년간 혁명가의 생활이 바쁘니까 여유도 없겠으나 사람 많은 데 가면 무엇이 따라다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국할 때 예배는 꼭 지키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기후해서 있던 집을 경교장 그럽니다. 경교장에 도착하는 날부터 그 다음 새벽부터 김구 선생이 매일 새벽에 김치선 목사님을 모셔다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 뒤로 암살 당하시는 날까지 새벽 제단을 꼭 드리셨는데 1948년 평양에 김일성 만나러 갔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새벽 제단 엎드려서 눈물로 여호와 아버지 우리 조국이 분단되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그러고 눈물로 기도했다 합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은 18살 때 동학이 나라 살리는 길인가 해서 18살 때 동학의 접주가 됐습니다. 접주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구장쯤 됩니다. 동학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22살 때 불교에 의탁하려고 머리 삭발하고 절에 가서 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에도 머물지 못하고 28세 때에 세례받았어요. 그때 기독교에 귀한 이유로 작고하실 74세 될 때까지 일관되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동시에 종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 없는 나라는 남에게 업수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로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지요? 우리 선배들의 그런 정신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가 예배당 하나가 중요하다. 경찰서는 죄 지은 사람 다스리지만 예배당은 죄 안 짓게 하는 거다. 나는 깊이 믿고 깊이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반석으로 해서 튼튼히 건국할 방침입니다. 여기 반석이가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반석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 건국과 건교, 나라 세우는 일과 종교를 바로 세우는 일, 두 가지를 자기는 대업으로 삼는다는 게지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애를 써서라도 다시는 망하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한인이 무엇이니 보다 먼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중요하냐? 천국 시민 되는 게 중요하냐?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어른인데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 된 뒤에 대한민국 백성 되는 것이다. 아멘이 됩니까? 나도 생각 그래요, 우리가. 왜냐?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 자체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그래서 김구 선생한테는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한 영혼에서 나오는 두 줄기. 이게 하나로 묶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백성 사랑은 김구 선생한테나 우리들에게나 한 영혼의 한 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하시고 일주일 뒤에 1945년 12월 2일 날 주일에 동대문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는데 교회 청년들이 김구 선생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 서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했는데 내가 잠깐 읽겠습니다. 잠깐 말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김인년 만세 부른 지 3일 만에 가만히 생각하니 또 잡혀갈 것 같아 쥐 숨은 듯 도망하여 신의주로 가서 안동으로 상해로 간 것이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입니다. 내가 엊그저께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립던 고국에 내렸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힘인 줄 압니다. 우리 땅을 떠날 때는 쥐새끼같이 몰래 갔다가 돌아올 때는 신선이 되어서 구름을 헤치며 하늘로 날아왔으니 비행기 타고 온 걸 말한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말한 것 같이 다시는 망하지 아니한 나라를 세우려면 참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름고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음 같으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세웁시다. 다시는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웁시다. 여러분, 지상천국을 이 땅에 건설합시다. 좋은 말씀이죠? 이 나라를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을 김구 선생이 인용하면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자. 다시는 어느 나라한테도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힘있고 당찬 나라를 건설하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탄탄히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도 쓰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중앙일보 7월 24일자에 이 난 기사를 내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전년 종교 없는 사람 1,500명을 뽑아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18살에서 50살까지 1,500명 대상입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불교도 유교도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32%가 자유롭고 편안한 교회, 첫째입니다. 둘째는 사랑이 많은 교회. 자유롭고 편안한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란 사람이 32%,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사람이 25%. 그래, 우리 교회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교회죠. 편안하니까. 저 계단에 내려오기, 계단이 많아가지고 불편하지. 우리 교회는 편안하게 예수 믿자는 게니까 그건 참 좋지요. 그런데 뭐의 문제냐면은 한국 목사님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이래 물었는데 목사님들을 신뢰한다가 9.2%입니다. 목사님들을 못 믿겠다, 신뢰하지 못한다가 46%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 문제인데 100명 중에 9명은 목사를 믿을 수 있다 그러고 46명은 못 믿겠다 하니 이거 어떡하나? 내가 우리 집사람 옆에 하기야 당신도 나를 못 믿으니까 그건 뭐 말이 되네. 우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백성들한테 신뢰를 받고 백성들이 성직자를 신뢰하고 백성들이 나라가 어렵고 흔들려도 교회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교회 믿어야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1,500명의 비종교인들한테 또 뭘 물었냐면은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집니까? 물었는데 좋지 않아요. 32.3%가 진리는 안정하고 교회만 넓히려고 그런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19.4%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 너무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 안 하고 알아서 내시오. 그러니까 모두 알아서 안 내버리지요 또. 그렇지요? 말이 되지요? 예.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율법 규율을 너무 강조한다. 이 16%입니다.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교회,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교회 지도자, 이런 교회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전체도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김구 선생이 이 나라를 반석인 말씀에 세워잡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 또 교회도 나라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반석 대신 말씀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안팎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했던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교회의 모습도 이 나라와 사회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